할렐루야. 우리 현장에서 실무팀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소망선교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시기에 가장 적절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찬양이 참 가슴을 울리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많은 제한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또 우리 사랑제일교회와 8.15 또 대중집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맹공격하고 있는 것을 작금에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흔들리거나 내아부동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끝까지 아주 굳게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 세상 신으로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본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또 우리 기독교를 배척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왔죠.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쪽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우리들에게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그래요.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한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끊임없이 교회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능욕하고 더 예수 믿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거할 저들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조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수님의 생명, 조의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오레곤주 포클랜드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이른 아침에 가까이 있는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연인즉슨 뭐냐면 이제 죽어가는 펠릭스 리치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죽어가면서 목사님 한 분과 좀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죽어가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병원이 가까운 교회를 수배하다가 이 교회를 가까이 있으니까 병원에 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사연을 듣고 가능한 저가 빨리 병원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급히 차를 몰아서 병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펠릭스 리치라고 하는 이 환자는
누워서 죽어가면서 힘이 없는 목소리로 목사님, 제 삼촌이 목사님이었는데요. 삼촌이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를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촌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 아내가 크리스찬이라 주일마다 저를 데리고 교회 가려고 힘쓰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보냈지만은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희미한 아내가 늘 얘기하는 그 얘기대로 삼촌이 얘기했던 그 얘기하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 일생은 죄로 가득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목사님에게 그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목사님은 회개와 용서에 대한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성경에서 여기 잘 들으세요. 예배 자세가 안 좋으면 다음 주는 당신을 부르지 않습니다. 몇 사람 모였는데 예배 자세가 안 좋으면 다른 좋은 분으로 바꿉니다. 아셨죠? 이런 예배를 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진실하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높여 둔 이 환자는 여실히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워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다음 날도 너무나 궁금하고 그래서 다시 문병을 갔는데 놀랍게도 이 니치의 몸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몸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과 몇 주 후에 그는 퇴원을 하고 주일날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8년 동안을 매주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한 번 처음에 나와서 앉은 그 자리에 앉아서 8년 동안을 주일 한 번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8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육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8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자,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지요. 이 아기에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배 안에서 죽을 거야. 죽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지, 다시 탄생한다라고 말을 하지. 너는 여기서 한번 죽고 다시 태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폐하가 싫어요. 난 여기가 너무나 좋거든요. 먹을 것도 있지요. 따뜻하지요. 이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지요. 또 보호를 받고 있지요.
너무나 편안하고 좋아요. 여기서 나가는 거 싫어요. 그러나 태아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예정된 시간을 끝내고 출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응해하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아름다운 엄마의 사랑스러운 눈동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게 되는 것을 이 아이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엄마 품에 안기어서 이 아기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참 좋구나.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보다 훨씬 좋아. 너무 좋아. 이곳 생활이 옛날 생활보다 훨씬 좋아. 이렇게 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이 지나고 혈기방장한 청년 시절이 지나고 그리고 장년 시기가 지나고 노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죽음을 앞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가 노화되고 늙어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처럼 죽음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난 여기가 너무나 좋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환경도 너무나 좋아. 나는 죽는 거 싫어. 나는 여기가 너무나 좋거든. 그러나 죽음은 어김없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느 땐가 이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죽음은 아까의 어린아이처럼 죽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 앞에는 어머니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고 계실 것이고 영원하신 따뜻한 참 안식이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기어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길 가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그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믿고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그것에서 영원히 예수님 모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자주 쓰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그 예화가 맞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예화를 한번 쓰겠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나서 함께 하루를 놀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어요. 낮에 한참 여러분 재밌게 이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재밌게 놀다가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서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내일이 뭔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일은 말이야 깜깜한 밤이 지나고 그리고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이 말을 듣고도 내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루살이는 메뚜기를 떠나서 날아가고 그리고 하루 일생을 마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 메뚜기는 나갔다가 개구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구리와 친구가 되었는데
그렇게 친구가 되어서 어울려서 풀밭을 다니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지고 늦가을이 되어지고 소슬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그런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개구리는 이 메뚜기에게 메뚜기야, 우리가 그동안에 잘 놀았다. 그런데 나는 이제 겨울 잠을 자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내가 밖에서 살 수가 없으니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메뚜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년이 뭔데? 내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하고 물었습니다. 개구리가 대답을 합니다. 내년은 말이야,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새봄이 오는데, 그런데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그게 내년이야. 메뚜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무지 내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개구리가 나하고 놀기가 싫어서 그런 모양이다 하고 이 메뚜기는 개구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100년 미만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 육체의 죽음 뒤에 반드시 영원한 날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영생이 뭔데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이 뭔데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인생의 삶이 결코 현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탄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머니 뱃속과 같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내세, 영원한 천국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잘 없어지지 않아.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야 이것은 종말을 맞이할 거야. 천년두처럼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얼마나 목마르고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시급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의 백신이 시급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떠나도 우리는 준비된 나라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행함으로, 여러분, 그 612가지가 넘는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지키면서 그 구원을 따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도 불가능했던 그것을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믿음으로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그냥 띄워놓으세요. 영생을 취하래요. 우리들에게요.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너희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세상 컬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거기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너는 어떻게 해서라도 영생을 취해, 영원한 생명을 취해,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전에 너를 예정하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너를 부른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오늘 나온 우리 지체, 우리 가정에서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생을 놓치지 마시고 이 영생을 받으시고 이 영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이 6장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이적의 사건이 기록된 장이 6장입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도시락을 가지시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게 하시게 되었는데 이 이적을 베푸신 것은 2가지 목적에서 이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서부터 정말 예언되어진 계시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베푸신 이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요 산 떡이시요 이 떡을 먹으면 율법을 공로로 지켜서가 아니라 이 떡을 먹으면 즉 믿기만 하면 단순히 육체를 연장시키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음식이 떡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은 도저히 인간들은 흉내낼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이 광경을 보고서 너무나 놀라서 저분은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혼자 피신하셔서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서 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아시고 무리를 걸어서 배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까 우리 남매니 사모가 찬양했던 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할 이때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무사히 가버나움 육지에 건널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튿날에 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몰라서 이곳 저곳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저들이 어렵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라삐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은 그래 내가 여기 오는데 이렇게 해서 메시아 왔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라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자 띄워놓으세요. 그냥 예수님은 속을 다
엑스레이 강선보다 더 밝은 빛으로 저들의 심령을 깨트려 보셨어요. 그리고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표적을 보고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참 저분은 참 양식을 주시는 분, 참 생명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이렇게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온 것이 아니라 떡 얻어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다시 또 떡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쫓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적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전혀 내용의 뜻도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직 단 한 가지 떡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찾아다닌 것을 예수님은 눈치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썩는 양식이 뭘까요? 그것은 어저께 오병, 비록 예수님이 이적으로 베푸신 그런 음식이지만은 어저께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먹었던 그 떡. 그게 썩는 양식이에요. 먹고 뒤로 나가면 끝나는 영속성이 없는 영원하지 않는 떡과 물고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그것이 기적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썩는 양식이야. 그래서 다른 음식을 먹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어. 내가 떡 한 개 만들어서 내게 먹여주면 잠깐은 배부를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잠시 유보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육체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모든 기적, 이 기적은 영혼 구원, 즉 영생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직 썩는 양식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문제 해결받고 병 치료받고 또 부요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바른 신앙생활 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그 참된 복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래서 여러분, 또 성경의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후에 따라오는 복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복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전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복은 예수님이 전제돼야 된다. 예수님이 없는 부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썩는 양식인데요. 안 썩었다고 합시다. 먹고 뒤로 썩어서 나가지 않았다고 합시다. 숨 떨어지는 순간에 내 것이 아닌데요. 영원하지 않는 건데요. 영원하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7, 80이 되면 주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거 태워버릴 건 태워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자기 준비를 해요. 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썩는 양식이다. 여기에 목을 매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을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배를 타고 쫓아다녔을 거예요. 예수님 찾으려고. 왜요? 또 한 조각 얻어먹어요. 오병이어에 나타난 그 의미를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해 쫓아다닌다면 칭찬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좀 길게 35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 됐어요. 거기까지 하십시다.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육신이 잠시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주시기 위함보다도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생하는 데 필요한 아주 특별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한 끼 먹고 비빔밥 먹고 뭐 갈비 있다 이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주 특별한 양식, 아주 특별한 양식,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면 영생을 위한 양식은 뭘까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들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무슨 말이냐면 엉뚱한 질문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공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영생을 조의 영생이에요. 비오스가 아니에요. 밥 먹고 호흡하고 숨 쉬는 그 비오스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조의 생명이에요. 이 조의 영생을 언급하니까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사고방식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공로를 쌓아야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의 떡, 산 떡, 생명의 떡, 그 떡을 먹는 거야. 그것은 먹는 건 믿는 거니까.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이 떡을 먹는 거야.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야. 무슨 공로를 쌓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거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주를 따라가는 것도 안 되고요. 이슬을 받아 먹고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 수백억을 다 가지고 베풀며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도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당신이 무슨 표적을 행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무례하고 건방진 말을 갈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을 먹여 주었나이다. 당신도 우리에게 그런 떡을 한번 먹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어? 모세의 만나 얘기를 꺼냅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떡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어제의 것이 성이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세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께서 야 갈릴리 사람들아, 만나 모세가 준 줄 알아?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가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먹고 뒤로 썩는 그 양식 말고 참영생의 떡, 할렐루야, 먹고 영원히 생명 없는 이 떡을 보내셨어. 이 떡이 누군 줄 아니? 바로 나야. 할렐루야. 네. 만나 정도하고 게임이 되지 않는, 만나와 비교되지 않는 진짜 하늘에서 오신 참떡, 개떡이. 전 어린 시절에 배고플 때 개떡을 많이 먹어서 보름가루로 범벅을 해서 잘해서 보리밥 위에다가 놔서 여름날에 찝니다. 사카린을 좀 넣어서, 그래서 엄마가 젓가락으로 찍어서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먹으라고, 밥 먹기 전에 먹으라고 주면 먼저 개떡을 들고 보리밥 거기 묻어있는 그거 먼저 뜯어먹고, 그러고 개떡을 먹었어. 그러다가 동네 누가 결혼식을 했는지 이바지 떡이 왔는데 쌀 가지고 만든 그 큰 떡들 가지고 왔는데 먹어보니까 개떡하고는 게임이 안 되더라. 얼마나 몇 번만 심어도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개떡 먹다가 그거 먹으니까 거칠거칠한 개떡 먹고. 여러분, 산떡,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은 모세 때 내렸던 만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보내주셨대요. 예. 그러자 그들은 얼마나 영적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영적인 까막눈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떠나서도 세상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하고, 좀 세상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 좀 하고 대화를 해보면 얘기가 안 되잖아, 차원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기가 싫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항상 얘들은 어저께 먹었던 그 떡만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아무리 바꿔서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안 되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참떡 말이요. 뭘 항상 줘. 그냥 앞에 있는 이 떡을 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항상. 지금 이게요, 자다가 지금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안 통해. 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영적 의미도 모르고 당장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 있다고 하니까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예, 영적인 까막눈인 저들.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따라합시다. 내가 곧 뭐니?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어저께 그 떡이 아니야. 내가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생 구원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하늘 보좌를 유보하고 베들레헴 어디요?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떡집. 무슨 집? 떡집. 떡집에 떡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이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니까요. 자, 그럼 그 영생의 떡을 먹는 방법이 뭘까요? 6장 35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전후 문맥에 따르면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하셔야 될 텐데 내게 와서 나를 믿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까는 먹는 얘기 하시더니 이제는 바꿔서 정답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라고 하셨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영생의 떡을 먹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우리 개신교를 가지고 핍박을 해야 돼요. 절도 그만 놔두고 카톨릭도 내버려두고 오직 개신교만 가지고 두드러 패니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히 영벌로 떨어질 자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묵묵히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음식도 잘 먹으면 건강합니다. 예수님을 잘 먹고 잘 믿는 성도는 신앙생활이 항상 즐겁고요. 생명이 가득하고요. 힘이 넘치고요. 열심히 또 충성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영생으로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곧 우리의 그분은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을 주는 참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하게 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먼저 얻고 모든 질병도 고침받으시기를 바라고 고민거리, 문제거리가 해결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가난에서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 세 번만 주목을 내고 우리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시면서 여기에 우리 인원, 우리 예배를 운영하는 인원들과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모든 몹쓸 질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헛되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는 자들의 가호가 무엇인가를 알았사오니 우리는 참 생명, 하나님의 일은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미 우리 지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 되었지만은 그러나 혹시 이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옵소서.